저는 좀 가장 튼튼한 것 중에 하나가 제 목인데 목이 어제 좀 여러모로 무리를 했더니 목이 조금 많이 무리가 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우리가 28절, 29절까지 봤거든요. 이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 큐티를 12일부터로 알아요. 1월 12일부터는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전환됐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5장 서두 부분은 그야말로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준비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5장 중반 넘어서부터는 오늘 본문과 함께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 영적인 마음 그릇에다가 담아야 될 것인가. 앞부분이 이론 부분이었다면, 영적 이론 부분이었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오늘 본문이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인생 전체를 살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지난달 전하고 나서 이 말씀을 주셔서 한 달 동안 계속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요즘 큐티 내용하고 이게 같이 오니까 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금방 좀 이해하기 쉽고 또 여러분들이 온몸으로 영적으로 좀 흡수하기가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시대를 그 AI 대전환 시대라 그렇게 봐요. AI로 인해서 모든 이 매스컴들이 주요 내용들이 AI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AI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뭐 오늘날 드러나는 거지만은 벌써 25년, 30년 전부터 밑에서는 준비되고 오랜 시행착오 가운데 이제 드러났는데 이게 더 이제 가속화가 되겠죠.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접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 마음도 우리의 머릿속이 아주 복잡하거나 혼란스럽거나 좌충우돌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을 거예요. 아침에 그런 비유를 하고 또 다른 곳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전에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엉뚱한 소리라 그랬는데 이제는 요즘 돌아가는 거 보니까 엉뚱하다 그렇게 여기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또 성경에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뭐 한 뭐 몇백억 몇천억 부자는 없죠. 있으면 죄송합니다. 또 통장에 뭐 한 100만 원, 1000만 원, 또 몇억, 몇십억. 그런데 엉뚱하게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신다고 얘들아 오늘부터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거 다 없는 걸로 그러면 여러분 별로 돈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을수록 기분이 아주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재산이 많을수록 이거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마나 손에 인을 받으면 쓸 수 있어. 그러면 아마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민이 클 거예요. 적은 사람일수록 고민이 조금 덜 할 수 있죠. 뭐 전혀 고민이 없진 않겠죠. 어쨌든 다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게 막연한 설교고 막연한 말이고 성경 말씀이 이게 뭔가 그랬지만은 갈수록 이제는 갈수록이 아니라 불과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 같지 아니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정시킬 것인가. 이것이 사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또 오늘 또 송 목사님께서 또 오늘 메시지와 또 어제 것도 함께 정리하면서 내용이 적어도 우리는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교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놔두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준비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줘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그분은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소개라고 이제 문을 열어놓고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처구니 없고 비참한 죽음이지만은 예수님의 문을 여는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놔두고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주저하는 말씀, 설교하기도 주저하고 목회자들이 쉽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열심히에다가 득심했어요. 갖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고 갖가지 기적들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얘야 수고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래야지 얘기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 너 모르는데 참 이 슬픈 얘기다. 뭐 저는 평상시에도 저를 많이 점검하면서 하지만은 작년 말부터 뭐 지금까지도 제가 늘 저를 점검하는 것이 성경에 하도 많이 이렇게 전체적인 게 돼 있으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렇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에도 열심히 하는데 마지막 가서는 우상에게로 가요. 근데 신약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드러나는데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열심히 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오늘날 보면 나 같은 목사, 선교사, 장로님 또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네 가지 들으려고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 너 모르는데 이거는 약한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더 심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열심히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가? 새벽 큐티 말씀하셨었는데 오늘은 금식 기도하고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네 부류, 열심히 하는 네 부류는 열심히 사람들이 볼 정도로 열심히 큰 길 모퉁이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그냥 크게 해요. 다 사람들이 보도록 또 금식하면 뭔가 좀 표시가 나야 되니까 뭐 이렇게 얼굴도 그늘지고 막 그렇게. 초점이 사람에게 있어요. 세상에게 있어요. 그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인고 하니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어제 큐티 내용을 봐도 말씀을 봐도 6, 7장이 다 5장부터 보면은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우리 따라합시다.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는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중반 하반 정도부터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요 앞에를 지나오면은 예배당 문을 들어오려고 그러면 헌금함이 있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매주마다 오는 것도 아니면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뭐 우리가 다 넉넉하지 않지만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헌금들을 할 때 그냥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넣고 헌금하고 오케이. 그런데 어려운 사람은 단돈 뭐 1,000원짜리 넣는 것도 쉽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헌금을 넣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마음이 힘들 수 있겠구나. 그렇다고 저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없다 생각해봐요. 그럼 헌금을 또 어떻게 좀 우왕좌왕되고 봉투 찾느라고 어디서 꺼내야 되고 저렇게 해놓으니까 꺼내서 헌금하기가 좋은데, 또 헌금하는 그런 모습이 또 없는 사람한테는 나는 왜 이럴까 하고 마음이 쭈그러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몇 달을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도 한번 설교 가운데 내용은 바꿔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은 동전, 은화 비싸잖아요. 그냥 주르륵 소리가 나는,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 좋았겠어요. 그 쩌르륵 소리 나는 것이. 그 현금 찾을 때 보면 ATM기에서 따락 소리 나는 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요. 바리새인들이 헌금하면서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부는 두렙돈 그냥 땡그랑 소리도 안 났을 거예요. 소리 자체가 거의 안 났을 거예요. 미미하게. 그 당시 지폐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을 들였을까? 우리는 다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의 그 마음 말고, 물질은 액수를 떠나서 그 마음 말고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거 오케이, 좋아요. 근데 과부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드렸길래 칭찬을 드렸을까?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웠을 것 같아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밀하게 헌금하고, 은밀하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나누고, 그런 가운데는 은밀한 거 아까 따라 하셨는데 감사해요.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가 돼 있으면은 아무리 바리새인들보다 더 드린다 해도 전혀 야단 맞을 일이 아니죠. 당연히. 아무리 조금 드린다 한들, 또 못 드린다 한들, 과부의 두렙돈이면요, 오늘날로 보면 그 시장 마트에 가보니까 요만큼 콩나물 해놓고 어디는 1,000원 받고 어디는 2,000원 받더라고요. 한 2,000원 정도예요. 콩나물 요거 사는 정도예요. 하루 생활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요. 그걸 드렸는데 칭찬을 하신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게 의해 갖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또 하나님 앞에 칭찬을, 축복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걸 좋아하세요. 은밀한 걸. 모든 영역에 은밀한 거. 심지어는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밤을 대라 그래요. 왼밤을 대도 그냥 상대방에게 화가 났거나 왼밤도 치라고 이러면서 했겠어요? 그것도 은밀하게. 선행도 은밀하지만은 소위 당하는 것도 은밀하게. 이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참 너무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온전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거룩하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무작정 시키는, 푸시하는 그런 하나님인가?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제사장들을 비웃듯이 그러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 아니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그러셨을 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걸 이걸 붙잡아야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반발이 가면 안 되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물어보세요. 반발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왜 이걸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반발적으로가 아니라 전에는 왜라는 소리를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반발한 쪽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왔죠? 은밀하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축복도 그야말로 딱 맞는 축복. 뭐 양이 크고 적고가 아니라 나한테 딱 맞는 축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성도, 교회에 집을 짓자. 주보에는 길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뺐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적용돼야 돼. 항상. 이게 이제 쉽지가 않죠. 근데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좀 부족하고 그냥 넘어지고 뭐 이래도 하나님은 100점 그래요. 또 오래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사람 수준 되면 또 하나님이 원하는 100점이 있어요. 물론 인간을 볼 때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진정으로 100점이에요. 중요한 거는 은밀하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까?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피곤한 일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거는요. 산을 옮길 만한 뭐 암덩어리가 쏟아질 정도로 뭐 기적을 행하고 이게 믿음이 좋은 부분이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믿음이 좋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속에서 표현상 작동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영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영적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이거를 많이 가질수록 부자예요. 요즘 AI 시대가 확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못 가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요.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 뉴스에 보면 뭐 기흥인가 용인에 뭐 삼성, LG 그 뭐죠? 그 공장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전기가 부족해 갖고 저 전라 쪽으로 가야 되냐 어쩌냐 그랬는데 에너지 문제가 가장 큰 AI의 장애물이에요. 한번 우리가 그 챗봇 돌리거나 AI 질문하면 하는데요. 전기가 엄청 먹는데요. 구글에다가 그냥 옛날식으로 하는 거하고 AI에다가 하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 크대요. 전기 사용하는 용량이 엄청 크대요. 전에는 AI에게 물어봐도 얘가 좀 시간이 더 걸렸어요. 요새는 굉장히 짧아졌어요. 간혹 가다가 밑에 단서가 있어요. 항상. 이거는 오류일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내용이. 앞으로는 아마 바로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받침이 되면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순간 싹 스캔해가지고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모든 거를 스캔해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간순간 결정하고 판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게 믿음이고 이게 능력이거든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껍데기 말씀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온도에 맞게 할 수 있는 것. 아침에 그런 비유를 했어요. 닭이 알을 한 20일 때는 21일 품는데요. 품으면서 그냥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밑바닥은 좀 찬기가 더 있으니까 골고루 그 닭의 그게 열기가 안전해지겠죠. 그러니까 알을 굴른대요. 이렇게. 열기가 골고루 해야지 이게
그 안에 있는 뭐 우리의 혈액순환은 아닐지라도 여기가 이렇게 골고루 전달이 되었고 나중에 뿅아리 새끼로 이렇게 스스로 부화했고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그렇게 닭 날개 아래 품음같이 품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열이 필요해요. 열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있는 그 열을 느낄 수 있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고 성숙한 성도고 사랑이 많은 성도입니다. 영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영적 관리를. 이 세상의 돈 관리는 다들 어느 정도 할 거예요. 우리 한국어 배우는 자매 가운데 한 사람은 진짜 돈 관리를 못 하더라고요. 이제 가까운 사이가 돼서 통장에 돈이 얼마 있어요? 그랬더니 120만 원 있대요. 그 자매가 10년이 됐는데 그럼 받는 돈이 적게 받으면 190, 많이 받으면 300. 그 50만 원만 저축을 해도 5천만 원이잖아. 6천만 원이잖아. 뭐 중간에 이제 첫 해나 둘째 해까지는 돈 빌려서 오래 비행값이나 이런 거. 그거 갖고 나더라도 5천만 원 돼야 되는데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저축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월급 받은 거 뭐 한 거 나한테 다 알려달라고. 그리고 옷 하나 산 거 뭐 집세 나온 거 다 나한테 알려달라고. 내가 그날 정리해가지고 돈 관리하는 거 일러주겠다고. 네. 그러면 총 뭐 남은 금액이 매달마다 50만 원 남든 70만 원 남든 남은 거 갖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거기까지 알아야 되겠죠. 너무나 모르니까. 영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이 수지 계산을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 관리하는 이 개념이 약해요. 이 육에 너무나 우리가 이 젖어 있어가지고 영적인 것도 육으로 관리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새벽에 봤던 재물을 하늘에 쌓을 것인가 이 땅에 쌓을 것인가 영적 관리 경험이 없으니까 하늘에 쌓는 게 너무 막연해요. 땅에 쌓는 건 바로 들어오는데 통장에 넣든 뭐 그 외에 주식을 사든 또 뭐 다른 코인을 사든 요즘 뭐 은금도 뭐 사고 그러던데 우리는 하늘의 것을 우리한테 쌓을 수 있는 그러려면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스캔해갖고 내가 지금 영적인 건강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어떤 것인가 내가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바로 하나님 앞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아가려면 AI가 돌아갈 때 연령이 필요하듯이 전기가 필요하듯이 얼마나 영적인 게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 소형 원자로 SMR 그거를 설치하는 게 뭐 약간의 답 가운데 하나래 세상은. 우리한테는 성령의 표현상 성령의 SMR 있잖아요. 우리 심장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온 속에 우리 육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이게 의의 병기예요. 우린 자동으로 이게 스캔돼 가지고 열이 아까 이 계란 알 그거 암탉이 품고 있는 거 비유하듯이 열이 영적인 상황과 모든 사람과의 관계 이것도 다 자동으로 성령께서 나를 그냥 자유롭게 이끌어 가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는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그럼 얼마 하면 하나님께 이거 나한테는 이거 없는데요. 그러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채워주세요. 나는 없는데요. 됐어요. 없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분에 넘치도록 막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건 아니에요. 성령께 다 물어봐야 돼요. 애들 교육도 돈 쓰는 것도 교회 관계에서 목장 안에서든 모든 게 자동으로 이게 AI가 자동으로 답이 나오듯이 자동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쫙 돌아가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냥 삶 가운데 실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 정상을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살면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도 얼마나 했어요. 봉사도 얼마나 하고 헌금도 얼마나 하고 섬기는 일들을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신앙이면 어린아이 신앙만큼만 기대해요.
우리가 아까 시험 본 거 얘기했잖아요. 제일 잘한 자매는 94점, 제일 못한 사람은 40점. 그래요. 똑같이 배웠는데. 중간에 이제 또 40점짜리 40대가 세 사람, 60점대, 70점대, 80점대, 90점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다 기회예요. 세상 것은 그걸 구분할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요,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별이라 그래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다 거룩하게 봐줘요. 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내가 말씀을 예를 들면 10개밖에 모른다. 그럼 10개 갖고 씨름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은 거룩하게 봐주고 100점이라고 여겨져요. 예를 들면 저같이 딴 사람 10개라면 나는 1000개를 안다. 그럼 하나님은 1000개를 기준으로 저를 기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를 기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맞으면 100점이고 안 그러면 너는 80점이고 아니면 60점, 40점 될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품과 그 말씀을 삶의 모든 가운데 투영해 갖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경주를 해야 돼요.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이 씨름을 해야 돼요. 이 세상 것 가지고 씨름하려면요, 세상에 떠내려가요. 세상을 무시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라 그랬지 세상 것에 빠지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그랬지 그 보물이 필요 없다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데 하나님의 은밀한 관계 가운데 쌓으면은 이 세상 것은 나에게 맞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자녀가 잘 되기를 얼마나 원하는가. 저도 아이 있는 우리 부모들은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가치가, 그 깊이 수준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늘나라 수준에 맞추기를 원해요. 천국은 예수 믿으니까 뚝딱 가는 그런 요술방망이 천국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이 말씀을 갖고 적어도 큐티하는 여러분, 큐티를 계속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보든지 마태복음부터 보든지 시편부터 보든지 계속 말씀을 통독을 하세요. 뭐 정독을 하면서 통독을 하든 그냥 통독을 하든 그거는 각자 기도의 사건. 이 속에서 말씀이 자꾸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데 바리새인처럼 말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은 7장의 결론처럼 5장에서 5, 6, 7장 이 부분이 예수님이 산상수훈 압축해 놓거든요. 오늘이 결론 부분이에요. 나는 과연 개인 성도로서 우리 목장, 우리 바로 그 교회 성도로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제가 한 1년 반, 2년 전에 원래는 예수원에 한 주가 머물려고 그랬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2박 3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와 있는 거는. 일주일 원해서 갔는데. 그래서 일단 갔어요. 2박 3일 계약하고. 그 계약이라기보다 2박 3일 이제 신청해 놓고. 그리고 이제 신청을 2박 3일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어서 이제 예수원을 갔어요. 예수원에서 그 필그림 하우스, 네, 글로 갔어요. 두 개가 많이 비교가 됐는데, 예수원에 가서는 예수원이 좀 그 도서관이라 그래, 조그만 해요. 거기 들어가는데 좀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주 애매하게 이게 집이 지어졌어요. 그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예수원 옆에 한쪽 산사태가 나왔고 한쪽이 싹 쓸려 내려가 버린 거예요. 한때 왜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이게 누적돼 가지고 산사태 많이 났잖아요. 그때 거기가 쓸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를 질 때, 예수원을 질 때 대천덕 신부님이 그 바위가 조그만 바위가 아니라 큰 바위죠, 안반. 그 바위를 건축업자나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설계를 빤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건축도 이왕이면 빤하게 바로 해야지 좀 쉬우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깨내고
뭐 폭파 작업하고 크레인 작업하면은 뭐 금방 하는 거니까. 근데 대천덕 신부님이 그냥 그거 살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안반, 큰 안반 위에다가 건물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는 다 실려 나가는데 거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그때 좀 생각하고 묵상했었거든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지은 우리의 그 신앙생활 집. 아무리 비바람이 오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창수가 나도 산사태가 옆에 드러나도 가탁이 없는 거예요.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필그림 하우스에 왔는데 굉장히 커요. 건물이요. 거기 이어져 갖고 굉장히 큰데 비교가 안 되죠. 완전히 예수원은 딱 이어서 갔으니까 비교가 확 되죠. 예수원은 좀 거기에 비하면 초라해요. 오막살이에요. 그 정도는 아닌데 비교를 하면은. 근데 필그림 하우스는 잘 지었는데 그 당시 지을 때 건물 안에 열선을 안 넣었대요. 그 당시에 그 건축할 때 비용 때문이었는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거기를 전체 관리하는 분하고 제가 이제 그 철로 역정 그 코스가 있어갖고 제가 혼자 이렇게 운동 삼아 걷고 있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제 걷게 돼가지고 쭉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열선을 안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해에 그 전기세 나오는 게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억대인데 10억대였나 얼마인지 제가 숫자가 좀 약해갖고 잊어버렸는데 그 당시 들으면서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어요. 그 필그림 하우스 운영하는데 적자래요. 예,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그 운영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뭐 쉽지 않은 게 있나 봐요. 그 열선이 안 지나가니까 그거를 겨울에 히터를 더 틀어야 때문에 그 불필요하게 열선 넣었으면은 예를 들면 한 1,000원 들어갈 게 열선을 안 넣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 돈은 한 100만 원 되는 거예요. 엄청 차이가 많은 거예요. 우리 신앙에 SMR을 설치를 하고 우리 육으로 보면 혈관에 성령이 지나가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은 예수님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럼 무제한이죠. 예수님께 빈말하셨을까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불로 세례를 받는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했거든요. 성령과 불로라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SMR 원전이 또 어떤 뭐 풍력이나 이런 자연 그걸 통해 갖고는 이 전기 감당이 안 돼요. 영적인 SMR이 우리 속에는 이미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불이 지나가면은 항상 따뜻해요. 열을 사람 만나면 사람에 맞게 열을, 환경을 만나면 환경에 맞게 열을 성령이 조절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5장 초입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다 용서를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지니까. 사랑이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신앙, 반석 위에 지은 집. 우리가 이 땅의 반석이 실제로 천국 가면 어떻게 드러나는가. 전에도 한번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린 걸로 알아요. 계시록 21장 2, 3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하늘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것하고는 달라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그 성이 어떤 성인가를 설명하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누가 그걸 단장했어요? 신부가 단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장하는 것도 아니고 신랑 예수님이 단장하는 것도 아니고 신부, 교회, 성도가 단장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게 영적인 재료가 돼서 새 예루살렘에 사용되는 거예요. 영적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의 영적인 그 모든 우리의 이 체질이 영적인 체질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맞게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요. 그러한 대목이 또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를 비유할 때 예수님을 옛날에는 사모 관대 그랬는데 사모라서 하고 젊은 사람은 모를 것 같더라고. 성경에 써 있기를. 사모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 아니면 사람을 사모하는 건가?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사모 관대 그랬고 결혼식 할 때 전통 결혼식 할 때 그걸 이제 머리도 쓰고 옷도 이렇게 입고 그래요. 네. 예수님이 사모를 쓰시고 그리고 신부는 자기의 단장한 옷을 준비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단장한 새 옷을 준비해서 그 나라에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글쎄 모두가 다 신랑이 신부가 될지 신랑은 예수님이고 그거는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한 사람은 아닐 거고 보통 결혼식장 보면 비유로 신부가 있고 신부 들러리도 있어요. 하객들도 있어요.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찬양 들으면서 묵상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확 와닿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가 떠올랐어요.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 근데 쓱 지나가듯이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는 주인도 몰라요. 하객들 당연히 몰라요. 집례하는 사람도 몰라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하늘의 보물을 심고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용서하고 은밀하게 한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석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집이 잘 지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바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